258면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로마서 16장 가운데 1장부터 11장은 이론편,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천편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12장과 13장은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다. 기억하시죠?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지요. 그다음에 좀 넓혀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 또 좀 더 넓혀서 사회에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더 넓게는 그 큰 로마 제국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주 동안 이야기했어요. 또 지난주에 공부했던 13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총정리하면서 그 모든 율법들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네,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실천편을 좀 12장과 13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또 하나의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종말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우리 이 시대의 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어떤 시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것을 비유적으로 12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은 지금 밤과 같다, 그런 이야기겠죠. 아주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깜깜한 이런 죄악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밤과 같은 세상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뭐가 와요? 이제 아침이 오고 동이 트고 낮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깜깜한 밤이에요, 아니면 낮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밤이 깊고 낮은 가까워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낮에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죠. 지금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라고 그랬죠.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낮에 사는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앞으로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아마 제가 그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싫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고 매일 TV와 신문에 나오니까 모 정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통령께서 속해 있는 정당이에요. 대통령은 현재 권력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당내에서 최고 서열 1번이겠죠. 행정부의 수반이죠. 또 모든 군대를 이제 총괄하시는 분이죠. 검찰 조직의 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맞죠? 그런데 1년 2개월 후면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이 끝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임명한 검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대통령의 친인척 배후를 캐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잠시 후면 끝난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가 있어요. 그녀는 제대로 된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당대표예요?
아니지요. 행정부에서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수많은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모든 뉴스의 초점이 그녀에게 집중돼 있어요. 내년에 국회의원에 출마해야 될 사람은 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모든 국민의 시선이 다 그에게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현재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세력이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력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 지금 정계에 진출하려는 사람은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저 앞에 있는 세력을, 다가오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한 가지 더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통화개혁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통화개혁. 지금 사용되고 있는 원화, 만원, 뭐 천원 이런 원화를 화폐 단위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2번이 있었어요, 옛날에. 또 얼마 전에 북한에서도 이 통화개혁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긴급 명령을 내렸어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돈은 1년 동안만 사용된다. 1년 후에는 새로운 화폐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돈, 1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집에 한 수십억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돈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가지고 가서 빨리 바꿔야 돼요. 헌돈 바꾸지 않으면 1년 후가 되면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아요. 지금은 헌돈과 새돈 다 쓸 수 있지만 아직 헌돈을 쓸 수 있는 구시대이지만 1년 후가 되면 헌돈은 사용하지 못해요. 어떤 미련한 사람이 그 번 돈을 바꾸지 않고 장롱에 꽁꽁 보관해 둔단 말입니까? 지금은 헌돈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위에서 새 돈으로 빨리 바꾸어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은 어둠의 세월이죠. 어둠의 시대지요. 하지만 앞으로 빛의 시대가 다가온다. 낮이 다가온다. 새벽이 온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새벽의 일을 낮에 일을 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낮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14절 상반절에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과거의 옷을 벗고 새 시대의 옷을 입는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는다. 마귀의 옷을 벗고 예수님을 입는다. 이렇게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 지금 아직 밤이에요. 하지만 낮을 생각하면서 낮에 좀 있으면 아침이 되니까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제가 오늘 한 2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다, 그런 뜻일 거예요. 뭐 옷을 입었다는 말이 원래 그런 뜻입니다. 옷이라는 게 추위를 가려주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가려주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가졌지만, 옷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 돈이 많은지 가난한지, 성격이 어떤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법관이고, 흰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의사이고, 화이트 칼라는 사무직이고, 블루 칼라는 노동자고, 낚시 갈 때는 낚시하는 옷 입고, 등산 갈 때는 등산복 입고, 운동할 때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죠. 지하철에서 적선을 하는 이 거지에게도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이 거지가 말이에요, 양복 딱 입고 넥타이 팍 매고 그다음에 구두를 반짝반짝 닦고 돈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다 지나가면서 욕 한마디 하지,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거지는 거지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신경 써서 옷 입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일생 중 과거에 돌이켜보면서 내가 제일 신경 써서 옷 입었다, 그게 언제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결혼할 남자의 집에 처음 인사하러 가는 새색시, 그죠? 왜 그래요? 옷을 통해서 자기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고전적인 옷을 입으면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을까? 특색이 없는 옷을 입으면 촌스럽지 않을까? 유행을 너무 따라가면 튀지 않을까? 미니스커트 입으면 몸둘 바를 모르게 되지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처음으로 이 시댁에 인사하러 가는 처녀가 하의 실종된 소녀시대 이 짧은 치마 입고 하얀색 롱코트를 쫙 입고 금빛 문양으로 장식된 망사 스타킹을 신고 긴 가죽 부츠를 신고 눈두덩에는 연두색, 황금색 아이섀도우를 두 겹으로 쫙 바르고 거기다가 은빛 반짝이들을 보라색 긴 인조 속눈썹을 붙이고 새빨간 핏빛 립스틱을 바르고 나와봐요. 야, 우리 섹시 이쁘다. 우리 며느라기 미녀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입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입으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 자신을 입으라는 말이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입던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입는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해라 그런 뜻이겠죠.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님을 입어라. 이 말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어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와,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나도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나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하셨을 법한 일을 나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이제 출근하시려면 옷 입잖아요. 그때 그 생각을 꼭 하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입습니다. 셔츠를 입을 때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입습니다. 바지를 입을 때는 예수님의 행위와 인격을 입습니다. 자켓을 입을 때는 예수님의 삶을 입습니다. 코트를 입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입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입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입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옷을 벗는 일입니다. 맞아요. 벗는다 하는 것은 과거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즐겨하던 것, 사랑하던 것,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뭘 던져버리나?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다 옷 벗듯이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벗는다는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밤이 깊고 어둠의 일을 먼저 벗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데 여기 벗는다고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벗는다는 게 아니라 벗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옷을 벗어서 내일 아침에 또 입으려고 잘 개켜두고 잠자는 게 아니고 그 옷을 벗어서 남에게 줘버리는 거, 아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아시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둘의 관계는 사제 관계예요. 누가 스승이에요? 엘리야가 스승이고 그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와요. 3년 동안이나.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이 정도로 천지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예언자가 엘리야거든요. 자, 근데 이 엘리야에게 제자가 있었으니 이름이 엘리사예요. 그 엘리사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스승님이 이제 가실 때가 됐는데 내가 그 뒤를 이어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시대는 너무나 어두운 밤이에요. 어떻게 일을 감당할까 생각을 하며 고민을 하고 스승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겠죠. 드디어 이 엘리야가 갈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보통 사람 죽는 것처럼 숨이 끊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말과 그 말이 끄는 불수레가 내려왔대요. 불말과 불수레가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 그 엘리야를 태우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이 남은 땅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될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뚝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옷이 떨어졌어요. 이 엘리야가 선물을 주고 간 거예요. 자기 옷을 던지고 간 겁니다. 자, 이 엘리야의 옷을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사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둘로 쫙 찢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선지자였는데 얼만큼 부자였냐면 이 농사를 짓는데요, 밭을 가는데 소 12마리를 가지고 갈았어요. 그 정도면 부자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부자들은 옷을 좋은 거 입잖아요. 아마도 고급 양모로 만든 최고급 옷을 이 엘리사가 입고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그의 옷은 제대로 손질하지 않은 가죽으로 만든 싸구려 옷이었습니다. 수십 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입었기 때문에 다 떨어지고 구멍이 숭숭 나고 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이 자기 스승 엘리야의 옷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입던 옷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둘로 쫙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옷을 걸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능력들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그의 태도를 가리켜서 옷을 찢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는 맹인이었어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그가 여리고 성에서 동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지금이 기회구나. 이때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오시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립니다.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절박하게 불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조용히 해라, 너 시끄러워서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겠다. 그럴수록 그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들으시고 그를 데리고 오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너 오라고 해. 이 거지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야 되는데 가려다 보니까 걸치적거리는 게 있어요. 그가 입었던 옷이에요. 옛날 사람들 옷은요 3m 3m예요. 그리고 구멍 뚫어놔서 팔만 거기다 집어넣는 게 옷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출렁출렁거리고 이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확 집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러닝 팬티 이런 거 안 입었어요.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로 직행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벗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새로운 생명, 시력을 주시려는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전 재산일 겁니다. 이거 덮고 밤에 자야 돼요. 안 그러면 감기 걸려요. 하지만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겉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오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벗어버린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 모든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 쓸모도 없는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요. 천국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가져갈 수 없는 건 찢어버려야 돼요. 어떤 부자가 죽기에 임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내가 천국에 갈 때 꼭 하나 가져갈 게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안 된다. 천국에 뭘 가지고 들어가요? 다 있다. 안 가지고 가야 된다. 아니에요. 요건 꼭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 부자가 자기의 전 재산 수십억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금을 샀어요. 금 한 개가 1kg짜리 하는 24K 금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그런 거 몇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다
이런 거 한 50개, 하나에 7천만 원짜리 하는데요. 이거 한 50개 샀습니다. 야, 그리고 큰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튼튼한 가방을 사서 그래서 그 안에다 그 50kg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꾹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그 천국 문에 도달했는데 베드로가 그 문에서 출석을 부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 이름 부르자마자 막 가서 줄 서는데 이 부자는 보니까 가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고 이 가방을 들고 얼마나 무거워 50kg니까 이거를 낑낑거리면서 고생을 해서 지각해서 천국 문에 도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그걸 그렇게 끌고 다니냐? 이 부자는 아주 자랑스럽게 가방을 열어 보이면서 금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가방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 이 사람은 왜 보도블럭을 가방에 넣고 다니나? 천국에는 이 보도블럭이 다 금이거든요. 천국 갈 때 가지고 가봐야 쓸데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명예, 내 이름, 내 직함 그런 거 쓸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죽으면 그 지방이라 그래요? 위패라 그래 이런 거 꽃 잔뜩 놓고 거기다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름 쓰잖아요. 목사, 장동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위패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 장 목사인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절 목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늘 부를 때 야 장 목사야 이렇게 저를 부르실까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네 속을 다 아는데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데 너 겨우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무슨 목사냐 그냥 동민아 이렇게 부르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생이 저한테 물어요. 제가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를까요? 교수님이라고 부를까요? 아무렇게나 불러라. 아무 상관도 없다. 그거 가지고 천당 가는 거 아니다. 제가 알던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요 자기를 꼭 박사라고 불러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박사라고 안 부르면요 이런 거 날라가요. 그분이 근데 뭘 가르치는 분이냐면요 종말론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종말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습니다. 아니 종말론을 가르치면 좀 있으면 죽어서 다 없어지는데 거기에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악이 다툼을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거 가지고 천당 가봐야 아무 쓸데가 없어요. 미모를 가지고 천당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막 뜯어 고치고 막 다 하죠. 너무 심한 거는 이제 고쳐도 돼요. 하지만 이걸 막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천국 가면 그 얼굴에 빛이 환하게 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얼굴이 되기 때문에 이 지상의 미모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가오는 그 낮의 시대 이것을 아는 사람이 행하는 일입니다. 이 땅 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어봐야 다 장롱 속에서 휴지 조각 된다니까요. 여기다 줄 서봐야 국회의원 못 되는 거예요. 새로 다가오는 새 시대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 저는 때로 제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 이 진리를 생각하면 지금은 밤이 깊지만 낮이 가까웠다 이걸 생각하면 힘이 저절로 납니다. 제가 너무 분주하고 스트레스 팍 쌓이고 이럴 때 그 미래를 생각하면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없고 비진리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때가 되면 진리가 드러나게 될 거다. 지금 세상 너무 불의해요. 너무 억울한 일 많아요. 그때가 되면 정의로운 일만 있을 것이다. 추위 가운데 고통스럽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빨리 주님의 나라가 임해 주시옵소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기쁨으로만 충만한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가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은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임재하는, 재림하는 그 순간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있던 죄악의 요소들이 단번에 없어지고 죄 지을 마음이 없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12절 우리 번역에 밤이 깊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원문의 뜻은 그냥 밤이 오래됐다 그런 뜻인데요, 저는 깊었다 하는 말이 더 좋은 우리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오래되었기 때문에 깊은 거예요. 하지만 그 어둠의 세력이 더 은밀하게, 더 뿌리 깊게 내려 있어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밤이 깊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밤이 깊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새벽이 다가올 것이다. 더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 더 힘든 일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소망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가든지 양당 간에 하나 이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 벗어버립시다. 찢어버립시다. 소멸시켜 버립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지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옷은 어떤 사람의 지위를 가리키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산 위로 아론과 그의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으로부터 옷을 벗겨서 이것을 아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네가 이제부터 대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본받아서 목사 안수 받을 때 혹은 장로로 안수 받을 때 여러분 보셨죠? 목사 가운, 장로 가운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런, 지금부터는 이런 지위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높은 지위에 있다가 그것을 그만두게 되거나 혹은 강제로 그만두게 되었을 때 옷 벗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같은 뜻이에요. 지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지위뿐만 아니라 능력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위를 주실 때는요, 능력도 같이 주셔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구약시대 사람이 있었는데 기드온에게는 부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몇 명이 있었어요? 30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300명을 데리고 싸워야 되는 적군의 숫자는 몇 명인 줄 아세요? 성경 보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 기드온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드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임했다 하는 말, 우리말 번역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옷 입혀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예수님을 옷 입혔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성령의 옷을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기드온이 그걸 입은 거예요. 그날부터 그가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겨서 300명 훈련시켜서 13만 5천 명을 승리할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아주 중요한, 꼭 외워야 될 구절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겠어요?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이 위로부터 어떻게 돼요? 능력으로 입혀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게 그냥 성령 받았습니다, 내 속에 삽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확 휘감겨져서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는다 그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간다, 그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간다 그런 뜻과 동시에 그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어거스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4세기에 살았던 위대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원래 예수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명민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상들을 다 섭렵을 하고 그리고 30세 젊은 나이에 이탈리아의 밀라노 왕국, 큰 왕국의 수사학 교수로 초빙이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지만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었어요. 이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동시에 육체적인 쾌락을 즐겨요. 세속에 물들었어요. 성공을 꿈꾸는 야망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기도했겠죠. 이 아들 예수 믿고 변화받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서 위대한 설교자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전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스승을 만나서 진짜 기독교가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도 그는 과거의 습관을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거룩함의 목표를 정해놓고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느 정도까진 갔는데 번번이 마지막에 가서 실패를 했어요. 그가 눈을 감고 있으면 과거에 그를 사랑했던 그 정부들, 장녀들이 그의 귀에 와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는 겁니까? 당신은 우리가 이렇게 즐겼던 이 즐거운 일, 이 좋은 일들을 지금부터 다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며 그 창기들이 그의 귀에다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들었어요. 야, 어거스티나, 너 정말 그들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3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속에 물들어 살아왔는데, 방탕하며 살아왔는데, 세속적인 명예를 꿈꾸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며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그에게 드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이 세상에 속한 그 더러운 것들 다 내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그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갈등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나의 모습을 잘 묘사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으로 그는 오랫동안 내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32살 되던 어느 날, 그가 하루는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 속에서 들어있는 자기의 비참한 모습들을 하나씩 꺼내냈습니다. 이걸 자기 앞에다가 다 쌓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막 거대한 후회가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당장 끊고 싶은데 마음 한편에선 끊으면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일 끊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왜 나는 내 불결한 삶을 끊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 못 끊으면 또 넘어지는 거거든요. 내일 끊는다, 이건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바로 이웃집 담장 너머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노래는 뭐냐면, 무슨 노래인지 들어보지 못한 노래인데 그 노래의 후렴구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런 후렴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집어서 읽을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을 집어서 쫙 펴가지고 딱 눌러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써있어요. 그가 이 마지막 구절을 읽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염려, 내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염려를 끊어버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쉼을 주는 환한 빛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의 모든 의심의 그림자를 몰아낸 겁니다. 앞에 있는 그 빛의 세계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의 세계 속으로 돌진해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옷 입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과거의 이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려야 되겠다 결심하는 그 순간 그에게 능력도 함께 임해서 과거에 행하던 그 좋은 것들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그가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걸 능력이 입혀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일생 동안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가난한 수도사로 가진 재산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신학자인데요, 그보다 더 위대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더 똑똑하고 더 논리적이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거스틴만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속속들이 파고들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온전하게 드러낸 사람은 역사상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능력이요 어디에서부터 온 영광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과거를 떨쳐버리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는 이 악한 마음, 이것들을 찢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밤이 깊었지만 문 밖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세계에 맞는 윤리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옷 입고 어둠의 일을 과감하게 내어 던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 떨어진 엘리야의 옷을 입으며 자기의 좋은 옷을 다 찢어버렸던 이 엘리사처럼 걸치적거리는 이 모든 것, 주님께 나아가는 건데 걸치적거리는 그 겉옷을 다 내어버리고 벌거벗고 뛰어갔던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능력과 영광을 덧입은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이와 같은 종말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혹시 이 세상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1000년 만년 살 것 같아요? 한 100년 살 것 같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왔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갈지도 모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먼저 제가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그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일, 다투거나 시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밤이 깊었고 이제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그 어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찢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을 뿐 아니라 그가 주시는 지위와 능력과 영광도 함께 소유하며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는 능력이요 그 영광은 성결함에서 나오는 영광인 줄로 믿고 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할 때요 그 찬송가를 좀 바꾸어서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분인데 아마 가장 미래를 소망하며 살았던 분이에요.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이 마음으로 다짐하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조금 빨리 부르.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해연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고 가신 우리 예수님, 밤이 깊고 이제 새벽이 다가오려 합니다. 오 주여 빨리 오셔서 이 죄악과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뿌리 뽑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다가오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세대의 윤리를 가지고 그 주님의 성품을 옷 입고 그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의 교회가 우리의 조상들이 가졌던 이 종말관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천국까지 가지고 갈 것처럼 다 불타 없어질 것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것을 거기에 연연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얽매여서 살지 않게 하시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겉옷을 내어버리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바라보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두 조각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능력 있는 옷을 입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 곤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낙심되고 슬프고 외롭고 춥고 배고픈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천국의 소망 가지고 밤이 깊었는데 금방 새벽 온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기다리다가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 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연로하신 모든 부모님들, 또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의 환우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행하기를 원하는 과거의 것들을 내어버리려 약속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